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로 시작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신하로부터 자신을 조롱하는 말을 들었고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랍사게는 아수르의 침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에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악한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낸 말은 당시 유다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현대어 성경은 우리는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더 이상 어머니에게 해산할 힘이 없어서 태중에 머물러 있는 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묘사합니다. 유다는 마치 해산할 힘을 잃은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절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이 위협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 큰 슬픔과 고통의 때에 행하던 의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히스기야가 이 모든 위협을 듣고 곧바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복들에게도 굵은 배를 두르게 하고 보내는데 또 다른 막강한 군대나 애굽 다른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을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위기 속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한 말 중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과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을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원수들이 함부로 조롱하고 협박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신다는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아픔을 당하고 원수들이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조롱하고 협박을 하며 모욕당하는 순간에도 주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백성이 위협을 받을 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나 그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의 말이나 위협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집니다. 8절, 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라기스에 머물던 사네립은 림나로 이동하고 왕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랍사게도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랍사게는 림나에서 그의 왕 사네립을 만났습니다. 이 림나는 당시 아수르가 점령한 남유다의 성 라기스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림나를 함락하려 한 이유는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 왕이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구스 왕 디르하가와 이집트의 합동 군대가 아수르를 싸우러 진격해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랍사게와 아수르 군대도 예루살렘을 떠났고 사네립도 라기스를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의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구스 왕과 싸우러 가면서도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어 온갖 협박을 합니다. 11, 13절에서 사네립은 역대 아수르 통치자들이 맞섰던 신들을 열거하면서 너희 역사와 현실이 이렇다. 그동안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한 일을 봐라. 너희는 하나님 말을 전해 듣고 믿으면서 이 역사와 현실을 보지 못하느냐? 라며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들려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은 바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사네립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습니다. 굳이 편지를 펴놓아야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히스기야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골리앗이 싸울 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아수르 왕과의 싸움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15, 16절에서 그는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과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절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에 하나님의 전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로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싸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